오늘 인도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가복음은요, 마가가 지었죠. 이름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라고 하죠. 마가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다락방에 올라가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 기도했던 장소가 다락방인데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마가의 부모가 소유한 집이죠. 그만큼 좀 부자였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 마가는요 바나바의 조카기도 합니다. 자, 이 오순절의 역사에 사실은 마가가 들어가 있었죠. 마가의 집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인물입니다. 자, 바나바의 조카기도 하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서 제1차 선교 사역을 할 때에 같이 수행원으로 따라갔습니다. 자,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갈 때에 이 마가도 같이 갔는데 이 문제는 마가가 너무 힘들었는지 밤빌리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혼자 돌아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선교 사역 도중에 도망간 거죠. 자, 이 때문에 제2차 선교 사역을 진행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사역을 하죠. 그래서 이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제2차 선교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누구를 만났냐니까 베드로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깊은 유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마가는 그 역할을 감당했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복음서의 기록에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AD 64년 정도에 이 네로 황제 미쳐가지고 이 로마를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을 자기가 저질러 놓고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이 불을 저질렀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핍박이 들어갑니다. 자, 성도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들이 막 벌어지죠. 자, 베드로가 순교했던 시기가 AD 64년에서 70년입니다. 그러니까 네로 왕조가 이 미친 짓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3, 4년 안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할 때 이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 로마에서 핍박을 하고 있으니까 로마에 있을 때 베드로가 이제 제자들이 나가라고 이제 피신하라고 보냈는데 베드로가 이제 로마를 떠나서 가다가 보니까 이제 피곤해서 잠을 들은 겁니다. 꿈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되죠. 코바디스 도미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영화도 있죠.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네가 안 가니까 내가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로마로 들어가서 순교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이제 순교한 전후 그 사이에 사실은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많은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기록했을 때 이 마가가 누굴 대상으로 편지를 적었냐? 로마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이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방인 기독교인을 향해서 글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이 뭐냐니까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 성도들이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 승리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승리할 수 있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라. 이 말이 이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고난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고난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3장 같은 경우는요, 이제 성전 파괴를 예언하는 내용도 같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록이 AD 63에서 70년 그 사이니까 아무래도
그 기점을 해서 아주 긴박하게 글을 기록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마가는요, 즉시란 단어를 많이 썼어요. 왜 그러냐니까 긴박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하고 다르게 마가복음의 내용은 좀 짧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요, 내용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해요. 우리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설명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 설명보다는요, 그냥 사건 위주로 빨리빨리 진행을 합니다. 내용 자체가 이제 급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고, 이런 고난을 받았고, 너희도 고난을 받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희도 승리한다. 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배경을 좀 이해하면서 오늘부터 당분간 주일 예배는 마가복음으로 우리가 함께 인도받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 내용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신앙생활 조금 해보신 분들이면 많이 익숙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내용은요, 신앙생활을 내가 좀 새롭게 시작하겠다. 또 신앙생활을 내가 좀 갱신하겠다.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새로운 갱신의 시간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 되십니다. 1절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이렇게 시작이라는 단어가요, 아르케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뭐냐니까 그냥 우리가 시작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내가 시작하겠다. 근본적으로 시작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요, 새로운 통치가 시작된다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러죠. 그 태초가 뭡니까? 시작입니다. 근데 그때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거는 뭐냐니까 물리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일을 하자. 우리가 사업을 하자. 이게 물리적인 시작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 아르케라는 단어는요, 근본적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구적인 구속적인 사역을 시작하겠다. 생명적인 사역을 시작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뭡니까?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놓여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영원한 심판은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죠? 그거를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문제는 그렇지 않죠.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면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는데 현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요, 실낙원이에요. 낙원을 잃어버린 곳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는 박살났지만 여전히 불신자에는 아비요, 세상 신이요, 임금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보다 안 믿는 자가 더 많잖아요. 그 말은 여전히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 풍조를 무시할 수가 없죠. 또 우리가 근원적으로 원죄가 우리가 죄가 해결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범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지도 않거든요. 계속 죄악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풍파를 맞죠, 세상 풍파를. 영육 간에 사실은 병이 들기도 하고 무너지는 경험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있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순간순간 자주 가집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니까요. 자, 회개하면서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까? 오늘 그 답을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무슨 말입니까?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만남에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데 관계성이 좀 껄끄러운데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됩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른 걸 답 찾으면 안 돼요. 성경 간단히 답하고 있어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르게 표현하면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라. 저와 여러분의 주인인 건 사실인데 주인으로 모시는 것과 그죠?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건 다르잖아요. 실제 내 삶에 그분이 주인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관계 형성이 어렵습니까? 예수님께 무릎 꿇으세요. 그래야 돼. 일이 돼요. 경제가 어렵습니까? 예수님께 무릎 꿇으라니까요. 그걸 수단으로 삼지 말고 근원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래야지 일이 이제 실타리가 풀립니다. 야곱이요, 축복받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잖아요. 그래서 그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 장작권도 이렇게 사기도 하고, 이제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됐는데 이제 축복받으려고 할 때 어머니 리브가와 합작해가지고 에서인 거 속이처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권을 받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벌어지죠.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피신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고 재산을 일구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갈 때 이제 두렵잖아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를 축복해달라고. 자, 이렇게 하면서요,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자, 이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때 야곱이 뭔 실수를 하냐니까, 이 야곱이 피난할 때에, 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에 그때 예배 드렸던 베델, 그죠? 그 약속의 장소,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야곱이 그냥 그 숫곳, 아마 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이 숫곳이에요. 거기서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짝의 딸 디나가 성추행 당하는 큰 사건이 벌어지죠. 형들이, 이 형제들이, 이 오라버니들이, 12명의 아들들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족장의 아들인데, 족장의 아들이 성추행했는데, 이 족장의 아들, 세겜 추장의 아들이 이 디나를 사랑했는가 봐요. 결혼하자고 하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행했을 때 이제 못 움직이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그들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난리가 난 거죠. 야곱은 그냥 하나의 부족이고 거기 주위에 수많은 부족들이 있는데 자기가 친하게 알고 있는, 형제로 알고 있는 세겜의 이 족속들이 다 죽었는데 그러면은 야곱의 족속들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요, 너무너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곱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게 우리 시작이에요.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이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보면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야곱은요, 피할 방법은 있었어요. 뭐였냐? 이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합니까? 야사빠르거든요. 정치적인 해결 방법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형이 누굽니까? 에서잖아요. 형과 화해도 했고 형이 많은 재물도 줬잖아요. 형은요, 군인들을요 수백 명 거느리고 있어요. 그의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어요. 베델로 올라갔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었습니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요 두려워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을 따라오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요 응답을 받게 되죠. 근데 베델로 올라갔다 이 말이 아닙니다. 단순하게요.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이 한 게 있어요. 그게 이 숫곳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서 모든 우상과
귀걸이들을 다 묻었다고 나옵니다. 우상이라는 단어는 좀 이해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집을 보호하는 우상, 뭐 곡물이 잘 나오게 만드는 우상 이런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요 이 금단지처럼요, 이 꿀단지처럼 모시고 있어요. 그게 또 재산이 됩니다. 거기 팔면요 그 어마어마한 돈이 됩니다. 자, 그걸 묻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뭘 묻었냐니까 귀걸이를 묻었어요. 귀걸이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돈이에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장식구고 돈입니다. 귀금속이에요. 그럼 또 하나는 뭐냐니까 이 주술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하는 귀걸이하고 이 당시 귀걸이는 차이점이 그거예요. 예, 같은 점은 동일하게 귀금속인데 차이점은 그 사람들은 그거는 주술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기의 행복을 비는 주술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걸 묻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 재산을 포기한 겁니다. 그 말은 단순하게 돈을 포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베델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배 중심으로 내 삶을 시작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중심으로 내 삶을 시작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에요. 하나님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요 책망하면서 너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니까요. 바로 너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계시록 3장 20절에 유명한 말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번씩 다 들어본 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이 그때 나와요. 그래서 원래 이 계시록 3장 20절은요. 이거 불신자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대상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앞에 나왔잖아 19절. 책망과 징계. 그게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방법. 네가 지금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네가 지금 하나님에 놓치고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네 마음을 두드린다라는 그 방법이 책망과 징계예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마음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문 여는 게 뭡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회개하는 게 뭡니까? 잘못했습니다. 뉘우침도 회개지만 진짜 회개는 뭡니까? 돌이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내가 베델로 올라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합니다. 라는 회개죠. 그것이 내 마음문을 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무슨 선물을 줍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 우리는 임마누엘이라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배우고 응답받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까? 간단해요. 내 인생의 구심점 잡으셔야 됩니다. 모든 건 똑같습니다. 구심점이 있다니까요. 막 어려운 사람들이 막 내가 너무 막 어려운 일도 하고 막 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라 내 가족을 먹이기 살리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많잖아요, 사실요. 그죠? 그게 그 사람의 삶의 구심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삶의 구심점은 그래 맞추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심점은요,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그게 내 삶의 구심점이 돼야 돼요. 그걸 중심으로 모든 스케줄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것이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시간, 물질, 에너지, 그걸 뭘 위해 씁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자, 2절에서 8절까지는요,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말라기야 3장 1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라고 나오는데 이건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광야에서 외친다. 외곽진 곳이죠. 광야는. 그죠? 그 말은 세속적 가치관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회개를 촉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뭡니까?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셔야 됩니다.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저와 여러분이 굳어진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얘기를 미리 얘기하고, 자, 이 일을 준비한 사람이 누구로 나옵니까? 세례 요한.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알 필요는 있어요. 세례 요한은요, 누가복음 1장 8절에 보니까 제사장 반열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 제사장이라는 게 없잖아, 개념이요. 근데 이 사람의 제사장의 개념은요, 뭐 오늘날 목사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목사는 공부해서 신학교 나와가지고, 그죠? 안수받아서 목사 되는 거고요. 이 제사장은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것도 장자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능해요.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은요,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존경합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존경해요. 하나님이 그래 정해놨어요. 12지파 만들 때, 레위 지파를 만들 때 제사장 반열을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나라 따지면 뭡니까? 국회의원 수준으로 대접을 받아요. 이렇게 응답받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좀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말 그대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고, 쉽게 노력해가지고 오늘 같은 국회의원 된 사람이고요. 제사장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게 국회의원 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뭐 영육간에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 이때 시대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그렇게 힘이 센 겁니다. 그래서 보면 대제사장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대제사장한테 바리새인들 밑에서요, 대제사장 말을 꼼짝을 못합니다. 왜고요? 제사장 중에서 또 으뜸이거든요. 그만큼 권력이 센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크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요,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그리고 우리 성경 보면 구약 성경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말라기서 나오죠. 말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니까요, 구약에 예언한 엘리야가 다시 오겠다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추종했냐 하니까 세례 요한한테 물었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예수가 메시아입니까? 할 정도로. 그만큼 인기가 있었고 그만큼 대단했던 사람이죠. 자, 이러한 인물이요, 4절 5절에 보니까 광야에 이르러,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나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자, 세례의 의미를 알죠. 세례는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였다가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세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도 세례는 그 의미였어요. 무슨 의미였습니까? 이방인이었다가 선민이 되는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례를 안 받아요. 왜 안 받습니까?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민이라 생각했는데,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 왜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를 누가 받냐니까 이방인 중에, 그 중에 돈이 좀 있거나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사람들 중에 또 일부가 나는 유대교를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식을 행시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줘요. 그 세례를 주면서 당신은 이방인이지만 이제는 유대인이 되었다, 선민이 되었다라는 의식을 행합니다. 아무나 행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 특별히 뭐 로마의 사람들 중에서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고넬료 나오죠. 백부장.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은요, 그 고넬료는요, 로마 황제가 직접 파송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고넬료 집에요, 베드로가 갔을 때요, 내가 이방인과 대화하거나 식사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넬료가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왜 못 받았습니까? 그 정도 권력 가지고도 못 받는 거예요. 왜?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에게 세례를 안 줬어요. 아무도 안 준다니까요. 동시에 이 세례는요, 이방인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은 사람들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을 했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세례를 왜 받았으면 몇 해 날 때부터 선민인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유대인이지만 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너희들이 선민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세례받지 아니하면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강조한 겁니다. 이거는요, 당시에 바리새인들부터 종교 지도자한테는 굉장한 개혁적인 얘기고요. 그들에게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그죠?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 것이지. 당연한 얘기인데, 이때 당시로는 굉장히 개혁적인 행동이었죠. 자, 이러한 인물이요, 6절에 보니까,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뭐 표현이 좋아서 그렇지 뭐 한마디로 뭐 거지입니다. 거지 비슷한 생활을 했다. 이렇게 나온 거 보면 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부자였습니다. 부자가 아니면 종교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권력이기 때문에 오늘날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권력가가 되려면은 돈이 있어야 돼. 근데 이때 당시는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이 종교 지도자들 전부 다 세마포 옷을 입고요, 좋은 옷을 입고 다닌 겁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요, 낙타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다가 이제 허리 가죽도 띄었어요. 이게 엘리야가 했던 행동인데, 뭐 다시 태어난 엘리야라는 개념으로도 해석되지만 말 그대로 그들과 구분했다는 겁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뭐 말 그대로 하나님이 그날 공급한 걸 먹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한테 낙타털 옷 입고 허리띠, 가죽띠 메고 메뚜기와 석청만 드십시오.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되라는 거예요. 불신자와 구별되라는 거예요. 종교인들과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죠? 다르게 표현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손해보는 인생을 사시라는 겁니다. 절대 손해 안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 손해 안 봐요. 근데 손해 안 보려고 그러면 망신을 당합니다. 무슨 망신을 당하냐?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손해 보세요. 지나고 보면 다 손해 안 됩니다. 다 저와 여러분한테 돌아옵니다. 근데 왜 손해 보라 그럽니까? 구별돼야 된다니까요. 왜 손해 봅니까? 불신자 제일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뭡니까? 돈. 제일 좋아요, 그거. 옛날에 오늘이나 앞으로 미래도 그거 제일 좋아해요. 돈 갖다 주면 다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 아무 때나 돈 갖다 주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해보라는 거예요.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익입니다. 이 세례요한은요, 구별되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구별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잖아요. 근데 인정받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정받았다.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한테 다른 사람이 존경을 받는다. 그게 중요합니까? 구원받아서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걸 중요하신 여겼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상이 잡혔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그거 굉장히 중요시하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요, 그 인지도를 가지고 7절 8절에 보니까 뭐 했습니까?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바로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자기가 얻은 인지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뭘 위해 써야 될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 낮추는 것은 존경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죄인과 본인을 동일시하셨습니다. 9절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 세례가 죄인이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의식인데 예수님이 죄인이란 말이 되잖아요, 이러면은.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뭡니까? 스스로를 죄인과 동일시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그 구속사역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하늘이 갈라졌다. 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전의 안에 이 성소와 이 지성소의 중간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거든요. 그 찢어짐과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스키노 메누스란 단어인데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져 있었는데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그죠?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그때 죄를 회개하고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겨우 하나님을 한번 볼 수 있었는데 이 하늘이 갈라짐 성소와 이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언제든지 어느 장소든지 만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죠? 하늘이 갈라짐 성령이 비둘같이 내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스스로를 낮춤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방법이 뭐라고요? 예배 중심으로 내 삶의 구심점을 만든다. 사명 중심으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사용한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